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묵상을 다하는 다음 공동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이제 그 예레미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네, 혹여나 이제 묵상하시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시고 좀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네, 언제나 저에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카톡으로 뭐 질문하셔도 되고요,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성경적 질문들을 이제 풍성하게 또 해주시면은 함께 그 신앙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묵상하면서 사실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굉장히 막 부담이 있고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힘들다 이런 좀 피드백이 있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러한 피드백과 더불어서 저는 되게 감사한 어떤 열매들을 이제 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회개하는 청년들이 곳곳에 이제 일어난다라는 어떤 좀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진짜 이거 끓는 가마와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인데 회개해라, 회개해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회개하는 청년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제 그 백성들을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오늘 심판이 임박한 이 백성들을 이제 볼 때 다시금 영적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 이제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요. 저희와는 좀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누어지고 심판이 임박하였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지금 저희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같이 나눠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BC 722년, 그러니까 BC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BC는 숫자가 더 많은 것이 더 옛날이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지금 예레미야 묵상하는 이 시기는 언제냐면은 남유다가 이제 그 586년,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예레미야는 BC 620년에 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한 40년 전에, 직전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세대 정도 남은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보는데, 먼저는 이제 청년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셔요? 심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되게 엄하시다, 아니면 뭐 이렇게 무서우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청년들, 혹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청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더라고요. 네, 이러한 삶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소위 심판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이제 신학자분들께서 서양의 신학자분들을 어떻게까지 진단하냐면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셔요. 구약의 하나님 너무 심판을 하시고, 근데 신약은 좀 사랑이 있으신 것 같고, 이래서 다른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진단을 하시는데, 감사하게도 동양권 혹은 이제 한국의 신학자분들은 아니다, 우리는 많이 맞아봐서 아는데 때리시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다, 이것을 이제 같이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심판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할 때 하나님 되게 사랑이 없으신가라는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에서 눈을 돌려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더 뜨거운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악과는 이제 이런 악과는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어떤 이런 반응을 하신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렇게 죄의 현상적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측면이요? 죄의 현상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일이,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혹은 어떤 이유들로 심판하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이쪽 측면에서는 그냥 그러한 삶에 대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뭐 학생이 담배를 피면은 선생님께 막 두들겨 맞잖아요. 담배 폈다 이제 두들겨 맞는데 선생님께 사랑의 매를 맞는 것 말고도 담배 자체가 주는 해악이 있죠. 건강에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죄의 현상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심판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막 매몰되지 않더라도 죄 자체가 가진 현상적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좀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상숭배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매로서의 심판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우상숭배를 해서 망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면은, 지하철에서 이제 튼튼한 봉을 붙들어야 하는데, 서 있을 때 튼튼한 봉을 붙들고 서 있는 것이 안전한 삶의 비결이 될 텐데, 튼튼한 봉을 붙들지 않고 사람을 붙들면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이제 튼튼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청년 성도의 존재감이고 어떤 능력이 되는 것인데, 불완전한 우상 혹은 불완전한 사람을 붙들고 살아갈 때 넘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와 심판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좀 보게 되는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서에서 등장하는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입니다. 도무지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설교 본문은 제가 지금까지는 주일 본문을 같이 좀 나눴었는데, 오늘은 아우팅 가니까 이제 그 화요일 본문을 좀 땡겨왔습니다. 화요일 본문을 미리 보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과 오늘 말씀에서는 백성들의 교만을 대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대조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백성들의 교만. 특별히 교만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교만, 그리고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는 교만, 그리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과 대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앞에 무엇이 써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본문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의 특징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름 아닌 그의 지혜, 그의 용맹, 그의 부함, 즉 사람의 지혜, 사람의 용맹, 사람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인간 스스로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나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나는 지혜롭지. 혹은 나의 용맹함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정의롭고 되게 용감하지라고 자랑합니까? 혹은 부유함을 자랑하고 계셔요? 재정이든 혹은 관계적인 부유함이든 어떤 경험적인 부유함이든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데, 그 출발에 무엇이 있어요? 그 출발에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함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을 이제 자랑하기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뒤에 있는 25절 말씀을 보면은 신앙의 외적인 모습도 자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신앙의 외적인 모습. 겉으로 한 할례가 의미 없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는데, 겉으로 한 할례. 쉬운 성경 25절 함께 좀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라, 때가 되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하는데, 할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형제님들 이제 포경 수술을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이제 그 할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할례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로 남기고, 더불어서 신앙적 자부심도 갖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몸에다가 한 할례를 통해서. 같은 맥락에서
겉으로 한 이 할례가 자랑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겉으로 한 몸에다가 한 할례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몸에다가 할례를 한 사람들을 벌하시겠다. 즉 몸에다가만 할례를 한 사람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몸에만 할례를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몸에다가만 할례를 받은 것. 이제 중심은 하나님께 없는데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다시 한번, 중심은 하나님께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는 큰 것을 메고 있는데 백성처럼 살고 있지 않는 그 사람을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에다가만 할례를 받은 자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몸에다가 한 할례보다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몸에다가만 할례를 한 사람을 벌하시겠는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다. 누구요?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막 장기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삶의 곳곳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에 또 우리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한 청년이 이제 묵상 모임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랑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진단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십니까? 그런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할례만 행한 자들을 경계하시고요, 그들을 심판하신대요. 심판하신대요. 이처럼 외적인 할례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적인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목걸이로 예를 들었는데 이제 삶에 한번 좀 적용을 해볼까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할례는 무엇일까요? 나는 소위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다 라는 몸의 할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열심이라는 할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청년 성도로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겉으로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나는 청년 성도로서 묵상은 열심히 하는데, 겉으로 묵상은 열심히 하는데, 나는 청년 성도로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겉으로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을 도무지 섬기질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외적인 모습이 나를 자랑하는 근거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이제 가수는 이렇게 자기 노래 가사 가운데 청년들에게 일침을 딱 날리는데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 빌려서 산 걸 자랑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빌려서 산 걸 자랑하지 말어. 즉 대출해서 산 집과 대출해서 산 차를 왜 자랑하냐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사에서 더 나아가서 인간 스스로의 어떠함조차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이죠? 남의 것이 아닌 인간 스스로, 나의 지혜, 인간 스스로의 용맹, 인간 스스로의 부함에 대해서 자급자족한 그것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 남의 것이 아니고 제 건데요, 저의 지혜인데요, 저의 용맹함인데요, 제가 벌어서 쓰는 저의 부함인데요, 나의 신앙적 열심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네, 성경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먼저는 나를 자랑하는 인생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완악하고 무지한 백성들처럼 먼저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그러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욕심도 부려보고 쾌락적으로도 살아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존재입니까? 네, 우리는 되게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면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1분 1초를 동행하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생명과 질서가 자유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은 방황하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청년 성도 모두는 양 같은 존재, 어린아이 같은 존재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은요, 부모님께 붙어 있어야 살아간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어떤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시야가 넓냐가 아니고 그 어린아이의 능력은 얼마나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어린아이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네, 어린아이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부모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나를 자랑하는 삶이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자랑하는 사람들은 약자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죠? 하나님께서 약자를 이렇게 경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자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들은 도무지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네, 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5장 28절에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어떻게 한대요?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네, 자신들을 이제 자랑하는 이제 유다 백성은 행위가 심히 악하고 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재판하는 데 있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약자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는 삶이 위험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싫어하셨습니다. 요즘 벌어지는 사회적 사건들도 이제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구하고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이러한 정신들의 부재로 인하여서 소위 갑질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내가 자랑하는 부함과 내 안에 내가 자랑하는 지혜와 내 안에 내가 자랑하는 어떤 용맹함이 있다면은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출발이 되는 것이요. 교만을 내려놓고 힘을 빼자. 교만을 내려놓고 힘을 빼자. 먼저 이렇게 스스로를 축복하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만하여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두 군데를 좀 볼 텐데 앞선 시편 말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네.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서 계신데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과부들의 친히 재판장이 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은 곡식을 벨 때 이제 한 묶음이거든요. 묶음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곡식을 이렇게 베고 묶음을 챙겨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막 세 보니까 한 묶음을 놔두고 온 거예요. 뭐 깜빡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굳이 돌아가지 마라. 한 묶음 놔두고 온 거 맞는데 굳이 돌아가지 마라. 왜? 그 묶음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셔요? 무엇까지 약속하시냐면 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지나치게 빠듯하게 막 이렇게 살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약속하고 계셔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연약한 자들의 회복과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연약한 자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친히 재판장이 되어주신대요.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보호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사회적인 시스템적인 보호와 혹은 주변 사람들의 보호가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 많으시다고요?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처럼 자랑하는 삶은 다시금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자를 돌아보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힘을 빼는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뺨과 동시에 우리가 대신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부함을 자랑하는 삶에서 힘을 빼고 대신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쉬운 성경을 한번 보면은 다음 장 주시겠어요? 쉬운 성경 이렇습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여라. 이러한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본문에서 결국 자랑 이제 강조하는 청년 성도의 마땅한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스펙도 아니요, 강함도 아니요, 부유함도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옳은 일만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 이 세 가지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옳은 일만 하신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안다. 이것을 자랑하래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이고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연결이 되시나요? 그래서 찐 자랑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과 지난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데 어디에다가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십니까? 24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은 두 번째 줄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어디에 행하신대요? 어디에? 땅에. 땅에 행하신대요. 이 땅에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혹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혹은 개념적인 것으로 좀 생각하여서 이웃을 추상적으로 좀 이제 사랑하고 또 이웃을 개념적으로 사랑하고요. 특별히
영적인 은혜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 너무나도 중요한데 영적인 은혜만으로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어디에 행하신대요? 지금 이 땅에 행하신대요. 지금 이 땅에.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때 모든 청년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저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 가운데 힘을 얻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그 땅에 나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행하실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이번 주에, 아니 오늘부터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극단적으로 고아와 과부 같은 극단적인 비유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보다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지금 그 땅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소망하기를, 대광의 다음 청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10년 안에, 10년 안에 그 대한민국의 학교들이 밝아지겠구나. 갑질하는 학부형들이 다 없어지고, 갑질하는 학부형들이 다 없어지고, 왜 이렇게 선생님들을 배려하고 약자들을 배려하는 이렇게 소위 영적인 문화가 펼쳐졌는가? 그 출발이 다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질 않아요. 우리가 결말을 아는 영화를 보고 있어서 슬프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보니 백성들의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위험한 이유 두 가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은 나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 나 청년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 성도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시작. 하나님을 기도하니 자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교만이 있었는데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또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삶으로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자랑함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